할렐루야. 아멘. 1월 19일 청주 새삼교회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지금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세입받아 물 붓듯이 부으시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어서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하리.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75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 주섬 큐티 8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쫓으며 걸어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영의 것을 쫓는 인생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큐티를 나누면서 마가복음 4장 큐티를 시작하고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더 각별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배와 주위에 함께 있었던 배들이 해질녘에 배를 이동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풍 그리고 파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런 바람 또 이런 물결이 움직이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갈릴리 호수가 가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 아시죠? 그만큼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좀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의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보통 걸어가는 그 행군 속도로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이죠. 동서의 길이는 12km, 한 3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깊이가 46m나 되는 아주 큰 호수, 그래서 바다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다 보니까 바람이 셀 때는 파도가 일기도 하는데 그 파도가 2m 정도까지, 제 키보다 높게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인 것이죠. 그런 곳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런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뭐 많은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작은 배를 타고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에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하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존 것도 아니고 이제 작정하고 자리를 깔고 누우신 거거든요. 아주 그렇게 잠에 깊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다급해서인지 불안해서인지 혹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기만 하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서인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왜라는 말 한마디만 딱 한 단어만 더 붙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어집니다.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면서 말로써 잠잠하게 하십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걸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쩌면 정신없이 불어대던 바람, 또 들이치던 파도와 물, 그것보다 배에 함께 있는 예수님이 더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감, 그리고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라는 호기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41절과 같이 두려움, 경외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 등이 생겨난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심기가 조금 불편해 보이십니다. 왜일까요? 베개까지 베고 단잠을 주무시는데 그 단잠을 제자들이 깨웠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셨나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4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실까요? 지금의 이 상황은 일종의 테스트, 시험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해질녘인데 이제는 얼른 정박을 해야 되는데 해질녘에 갑자기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의외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동 중에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광풍, 이것도 좀 이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놓고 작정하고 베개까지 깔고 그 자리에 누워서 계신 데다가 광풍이 불고 물이 지금 배에 가득 차오르게 되는 상황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아주 무언가 누군가가 의도하고 만들어낸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위기가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어려운 상황, 문제에 노출시키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었던, 따라왔었던 제자들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죠. 근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A, B, C, D를 한다면 몇 점, 어떤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D요? C? C 정도. 네. 각박하시군요. 제자들이 C점을 지금 맞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C 플러스 혹은 B 마이너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배를 타고서 갑자기 돌풍을 만나게 되면서 물이 배에 부딪히고 그 물이 넘쳐나서 배에 가득 차게 되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지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했다면 어쩌면 저는 그것은 F였을 것 같습니다. 낙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황이 없는 중에도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잘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전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시간상으로 보면 바로 방금 전에 들은 거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금 목숨 부지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에게 약간 안달난, 또 약간 원만 섞인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B- 정도의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큰 광풍,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배, 그리고 넘쳐나는 물, 차오르는 물, 이것보다 지금까지 가르치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광풍, 파도,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이 혼비백산하게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현우 집사님께서 나누셨던 그 간증이 마음에 남아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이 저작권에 대한 허락을 받고, 이 그분 거니까 제가 또 허락을 좀 받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겠습니다. 작년 초에 집사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늦게 인지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늦게 인지하고 또 늦게 신고를 하는 바람에 신고가 많이 늦어서 경찰이 이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멍해지고 이게 지금 현실인지 아닌지 그게 좀 착각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한 나 자신에게도 막 화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신고하고 막 그렇게 정신없었던 그 다음 날이 저랑 같이 아침에 같이 교육을 하기로 됐던 때였습니다. 자, 교육을 받기로 한 직전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교육을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 교육을 온다라는 결정을 하기는 사실 어렵죠. 근데 집사님께서 교육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당황스럽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가 좀 치솟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신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급기야 그 교육을 마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마칠 때쯤에 그 교육이 마쳐질 때쯤에는 집사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그 모습이 저는 막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셨고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심지어 숙제까지 다 해오셨고 그리고 급기야 그 교육을 마칠 때쯤엔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후에도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이 계속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집사님께서 아마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께서 늘 성실한 모습 계속 보여주시고 또 환한 미소를 계속 잃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여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사님께서 이르셨던 피해당한 모든 금액을 다 받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피해당한 모든 것을 다 돌려받게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과 참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뻐하는 그 순간에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교회에 가는 선택을 하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교육에 참여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집사님께서 당황스럽고 괴롭고 진짜 혼비백산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집사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선택하셨고 교회에 오셨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짐을 내려놓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 속에서 집사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제가 약간 농담처럼 제자들의 점수를 같이 매겨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위기를 그렇게 지나가시는 집사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점수를 매기셨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이 받은 점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게 너무 좋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시면서 신앙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큰 복이다라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시험은 계속될 것이고 또 언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그동안 듣고 보며 생긴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으며 온몸으로 그 테스트를 받고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테스트, 시험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두려워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찾아왔더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깨우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셨던 것처럼 눈앞에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는 상황 같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눈앞에 바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히는 물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차오르는 물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람은 반드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파도는 잔잔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동역자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 흔들리고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우 집사님의 간증과 같은 간증들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이 그 테스트가 간증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역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눈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역자분들께서 모두 큐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잠자리에 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역자들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두려울 때 예수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주의